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 뜻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는 이와 같이 주님에게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 갈릴리 경계에 다니시는 지나가시다 어느 동네에 이르렀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와서 주님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서 가셨을 때 맹인 2사람이 와서 주여 우리에게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눈에 만져주심을 간구하면서 그들의 시력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어머니가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 가난한 이방인 여자였는데 주님께서 그 냉정하게 얘기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그때 그 여인이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를 기다립니다.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주세요. 그 여인의 말에 감동하셔서 그녀의 딸을 고쳐주는 그 치유와 기적의 기사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이 맹인도 고침을 받는 그런 이야기죠. 위에 모든 그런 내용들의 공통점, 이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했던 그 고백의 공통점은 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연이 다르고 다 모든 그들의 삶의 정황이 다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은혜에 대한 간절한 필요한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이렇게 키리에 엘레이손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님의 자비를 기다리고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이렇게 보면서 눈을 들어보면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 또 만족하게 하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참 외롭고 또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목마른 영혼들, 또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높은 곳만 쳐다보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낮은 곳을 또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축복을 얻고 또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또 어떤 큰 위대한 성공을 얻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그곳에서 그 외로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낮은 곳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낮은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오늘 말씀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우리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자격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내가 어떤 자격이 돼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떳떳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조건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때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의 또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굉장히 공격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에게 배웠고 직계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을 직접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그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다메섹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박해하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하는 그 과정 속에 환한 빛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임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그 밝은 빛 앞에서 꼬꾸라졌을 때 이 바울이 완전히 터닝포인트,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는 그 중요한 삶의 변환점이 사도행전 9장의 그 체험입니다. 그때 만난 주님,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만나지 못했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 만났다. 그 체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같이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오히려 가장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내게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게도가 은혜입니다. 내게도 은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고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고 내가 만난 주님. 나는 전에 주님을 박해하였고 가장 주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게도, 가장 연약한 내게도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고 임재하셨고 나를 불러주셨다. 그 내게도의 은혜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신이 다른 것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조건과 자격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들으셔서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거기 보면은 오전에 9시에 온 사람이 있고 또 12시에 온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있고 맨 마지막에 몇 시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오전에 9시에 온 사람입니까? 12시에 온 사람입니까? 3시에 온 사람입니까? 5시에 온 사람입니까? 저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그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늦었다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늦었지만 그러나 나를 품꾼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 이 오후 5시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고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이를 늘 잊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생각할 때,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되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은혜도 갖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모태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전도해서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미션 스쿨에 갔기 때문에 학교에서 체프를 드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런 환경과 계기들이 그분을 예수 믿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조건이었어도, 온 가족이 다 믿는 집안이었어도, 그러나 그 가족 가운데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환경이 다 주어져도 똑같은 조건이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나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도 안 하고 여기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소득의 11조 생활도 하고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키리에 엘레이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에 주목하시고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감사의 조건과 자기 의의 조건을, 그 이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왔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은 세리 같은,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 낮은 자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얘기합니다. 정말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한 심령에게, 여러분,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영혼을 만나주세요. 그의 고백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떤 상황들이 이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했는가? 그들이
어떤 상황,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들이 안고 있는 삶의 절박한 상황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들의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죠. 불치병에 걸렸거나 앞을 못 보고 다리가 펴지지 않고 정말 불치병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극심한 가난, 너무너무나 가난하고, 또 삶에 너무나 큰 고통들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복음서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그들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가 너무 크고 힘들었어요. 무게가 너무 큰 무게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정말 대부분의 극심한 고통을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 그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간절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처럼 불치병에 걸렸거나 그들처럼 너무너무 가난하거나 또 그들처럼 너무너무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사람도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대부분 이들이 안고 있는 그것 정도의 고통의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나름대로 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다 누구나 안고 살아간다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고통의 문제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나름대로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다 누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이건 목회자이건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건 어떤 직분을 가졌던 간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오히려 더 가장 그 절박한 그런 영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강단에 뒤에 의자가 없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와서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는 저는 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회중 가운데 앉아 있다가 이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도 똑같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다가 이 앞에 나오는 그저 한 영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은혜가 필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는 나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고백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들이 그러면 주님 앞에 이렇게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나와서 간구한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이 뭐 거창하고 어떤 큰 것들을 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뭐 거창하고 어떤 큰 것들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하는 하소연이 대부분은 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세상을 구원할 어떤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도와달라는 기도였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좀 주님.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맨날 어떻게 달라고만 기도를 하냐.
그 달라는 기도 말고 다른 기도 다양하게 해라. 그래서 정말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빼고 기도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왔는데 예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결국은 달라는 기도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달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 우리가 주님 앞에, 누구 다른 사람 앞에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달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와서 달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달라는 기도는 믿음이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좀 제가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말 하기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사람은요, 잘 안 도와줘요. 그리고 도와준다고 해도 그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와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구걸이 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기도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 믿음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은 기도가 다른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안고 있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에서 씨름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성에 관한 책을 많이 쓰신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병원에 다리가 아파서 무릎에 생긴 병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셨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무릎을 치료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무슨 전염병에 전염이 돼가지고 병원균에 감염돼가지고 더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병은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 흉측한 종기가 나가지고 너무너무나 힘들었고 그 마음에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언제 이것이 괜찮아졌냐면 자기가 이 병에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의원병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왜냐하면 의원을 통해서 병이 감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나서부터 이 상처를, 아픔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그런 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에 이름을 붙이니까 그것을 참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통들에 대해서, 고통에 대한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가장 고통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욥기를 보면 욥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기 7장에 보면 욥이 너무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놔주세요, 이렇게 탄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놔주세요. Please, 제발 나를 그냥 놔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욥이 그렇게 탄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욥이 힘들었을까요? 육체의 어떤 질병과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힘든 것보다도 왜 하나님 이 고통이 왜 찾아온 건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욥기의 맨 마지막 후반부로 갈수록 욥은 신앙의 고백이 바뀝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들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의 상황으로부터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내 몫이라면 이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키리에 엘레이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죽을 것 같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셔서 맨 마지막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고통도 나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픔도 이 눈물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성숙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통적으로 이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면박을 줍니다. 조용히 하라고. 왜 떠드냐고. 소경이 부르짖고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 조용히 하라. 꾸짖고 떠들지 말라고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그 무시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기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 무시하는 얘기로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소리 질렀다. 39절에 더 소리 질렀다. 여러분, 은혜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보다 맨 앞에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교리에서 보면은 불가항력적 은혜다. 은혜를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말은 저항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내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저항하거나 그걸 거부하거나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불가항력적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 그러면 내가 아무리 거부하고 내가 아무리 저항해도 은혜가 저절로 나에게 오겠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너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알고 있고 나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의 있는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두 분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한 분 장로님은 기도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셔요. 아주 은혜스럽게. 근데 좀 길더라고요.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길게 하시는데 한 분은 말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기도 대표 기도 하시면서 참으로 이렇게 계속 참으로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참으로 몇 번 하시니까 이게 3번 적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더 은혜스러운 거 있죠. 참으로. 예.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떠듬떠듬하고 언어를 하지만 그 마음에 진심이 담겨질 때 그 기도가 더 은혜스럽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너무나 많은 미사여구와 화려한 것들을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이 담긴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보고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노예살이로 종살이로 고생하고 탄식할 때 막 그들이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과 고통에도 반응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때 우리가 어떤 말들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자리에 머무셨어요. 지나가실 수 있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절한 외침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머무셨어요. 나는 오늘 주님의 발걸음이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하는 심령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나의 가장 그 깊은 마음속에 오셔서 나에게 만나주시고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감격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답답한 상황이 놓였을 때도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의 그 가느다란 끈이라도 붙잡고 계시죠.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나오면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키리에 엘레이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같이 드리고 싶은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지금 무엇일까요?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